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한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언행과 심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저희들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제목들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서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제 마음으로 감사를 간직하지 못한 채 드리는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이유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부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온 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께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많이 비스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저희 죄인들이 이 시간도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 쫓아서 살아야 마땅할 텐데 저희들은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늘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범죄하며 주님 앞에 그릇되게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싸우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원하옵기는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마귀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택한 자라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러 가는 이 세대에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늘 자비와 긍휼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사탄의 역사가 심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잘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이 시간도 방방곡곡에서 말씀 전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스러운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면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27장, 28장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신 2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6장 16절부터 28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결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설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나타나는 신명기 법전, 구체적으로는 12장 1절부터 25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법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 44절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28장까지 있었던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전체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두 번째 설교 내용의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토라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율법을 이제 그것을 명령과 삶의 규례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법도로 규례로 바꾼 것이죠. 그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모세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으로부터 온 그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 사건을 십계명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두 번째 설교에 나타나는 신명기 5장 이후의 부분은 그 십계명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해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례와 법도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도와 규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좀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규례와 법도로 준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삶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과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2장 1절부터 25장 19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한 해설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의 규례와 법도를 나타낸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 2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 고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응답은 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 관한 응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법에 대한 요약과 적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쉽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큰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의 모습은 12장 1절부터 25장 19절의 그 내용이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금지와 허가에 대한 명령이 삶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오늘 본문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준행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응답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언약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이 법에 대해서, 이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와 소원의 응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2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다짐이 바로 26장 오늘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다는 순종과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고백과 다짐을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은 토지소산에 만물을 드리는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과 다짐은 10의 1조,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응답은 만물을 드리는 감사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은 만물을 드리는 행위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그 첫 소산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 제물을 드린 후에 드리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첫 소산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신앙과 감사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그 예물을 드림은 그 자체가 예배요, 이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버리는 즐거운 잔치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물을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만물을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만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의 고백에 의한다면 조상들을 애굽에 그 유리방랑하던 조상들을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 광야의 삶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셨음에 대한 감사요, 거두게 하셨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마땅한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만물을 드리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것이 바로 만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좀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얼마나 많이 적어보셨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원초적인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시편 11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그 우여와 곡절, 그 파란만장의 시간 속에서, 그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호흡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 그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만물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 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던 그것에 그 첫 출산, 그 첫 소산들,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물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그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이 만물을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첫 소산을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만물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찾아서 나섰던, 그리고 낯선 땅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시련 끝에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감사를 예배로 이었습니다. 그들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할 만한 이유요, 불평할 만한 이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과도 바꾸었던 그 첫 수확을 거두어서 가장 귀한 것을 만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기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항해에서 건지심을 받았던 일, 그 어려움 가운데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일, 많은 친구들, 많은 가족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위기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일,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일,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불평의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그것을 구별하여 만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자리로 나가는 성숙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림과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잔치의 예배로 우리의 감사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진정한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약간의 예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예물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예물인 것을, 감사의 예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 앞에서 읽으셨던 이제 1절부터 11절의 말씀과는 반대 순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그 앞부분에 1절부터 그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부터 4절은 만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담았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라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버리는 즐거운 잔치를 묘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그와 반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예배와 잔치에 대한 묘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성실히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그 5절부터 10절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면,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13절, 14절의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내 삶으로 철저히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준행해 왔습니다 하는 그 증거와 상징으로 바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기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우리에게 하나님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간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주의 깊게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조는 중앙 성소에 바치는 예물이 아닌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성소에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졌다면 11조의 이 예물은 중앙 성소에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물의 성격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11조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응답으로 지라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철저히 준행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제 오늘 그 모압 평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2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행해 왔습니다 하는 상징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금처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증거의 표시로 공적으로 하나님께 서약하며 드린 것이 바로 11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금,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준행하겠다는 공적인 고백과 다짐의 표시가 바로 11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처럼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공식적인 상징의 표시로, 언약의 표시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들은 구별되어야 될 헌금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는, 그래서 성숙한 감사는 두 가지의 감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내 삶을 드리겠다는 삶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왔다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예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신 이 본문은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의 법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하나님의 규례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설명해 주신 그 규례와 법도가 예배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만물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하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예배입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주예전에 올라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만물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지,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삶 자체와 결단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셨고, 얼마나 많은 추수감사에 관한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이제는 추수감사 설교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도 성도님들이 많은 본문을 들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좀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담았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11조로 상징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리는 것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로 상징되는 우리의 삶이요 결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물은 그저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삶의 결단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 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이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 그런 예배가 진실한 감사요, 진실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은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저 한량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정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만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11조로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물을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요,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정말 드려야 될 예물, 감사로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이 은혜를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끝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구별해 드리는 그 우리의 물질 위에 우리의 중심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삶을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며, 장차 오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이 예물로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물이요, 산 예배를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얇은
빛이 태양빛에 향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모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도 이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삶의 결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의 결단이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그 제목과 중심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크신 것으로 갚아 주옵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으세요? 좀 이번 한 달, 우리 감사절인 이번 한 달이라도 좀 아쉬운 것보다는 감사의 제목들을 좀 많이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쓰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대화하실 때 그저 좀 아쉬운 것 말고 진짜 감사할 이유로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감사 식사가 준비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기 장로님, 이문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을 주셔서 이사하셨습니다. 새 장막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작년에도 왔었던 그 연극팀 극단 매트라는 곳인데요. 지난번에는 오셔서 어머니라는 연극을 해주셨는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이번에 일정이 바쁜데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반. 이번에는 지난번에 어머니 했으니까 어머니들이 좀 아버지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이번에는 아버지의 초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은혜로운 연극일 텐데요.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또 이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청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시면 저녁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식사들 나누시고 연극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람 준비하고 있는데 수정되어야 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리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결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이 새 장막에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귀히 누리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는 잔치를 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출타한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이제 우리의 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삶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이 나라 위에, 우리의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